밤에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자기가 어떤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그 사업이 자기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취준생이라고 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어떤 회사에 취직이 되면 좋은데, 시험에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떨어질 수가 있어요. 기대대로 안 된 거죠. 또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승진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또 결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요. 결혼도 마음대로, 또 결혼을 했어도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많고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이런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떻게 돼요? 다 어떤 부모가 기대가 있죠. 이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고 또 어떤 그런 앞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막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나중에 행복하지 못했었어요. 너무나 이제 마음에 갈등이 많았어요. 왜? 첫째,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너무 공고해가지고 영적인 방황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할 때 사역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은 주의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주의 일이 잘 안 돼요. 우리 사역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 사역을 제대로 못하냐? 제가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어때? 그 각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왜 지금 교회가 그 부서가 부흥이 안 되고 성장 안 돼? 이런 얘기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죠. 여러분 어때? 우리 셀 리더님들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스트레스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굉장히 이 구역장들 리더들을 아주 달달 볶아요. 그냥 멸치 볶듯이 아예 볶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소년보 목사라고 부산의 그 세계로교회 그 목사님 어디 1년에 장로님들이 의무적으로 30명 이상 전도해야 돼. 만약에 30명 이상 전도 못했다면 그 장로로서 어떤 그게 제대로 거기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로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겠는가.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거기에 어떤 관련된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지금도 이제 예전에 그 교회가 굉장한 그런 성장한 교회로 유명한데, 처음에 그 목사님이 갔을 때 그 교회에 동네 사람들을 다 숫자 세어보니까 뭐냐면은 100명이 안 됐대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우리 교회 3개월 내에 가니까 10몇 명인데 3개월 내에 100명 출석하도록 하겠다 하니까 거기 성도들이 와가지고 뭐라냐, 아니 동네 사람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100명을 전도한다고 하느냐고. 근데 이분이 국민일보 요즘 계속 연재 나오는데 저도 보니까 놀랐어요. 100명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서 불신자들 집 앞에 가서 새벽 기도 끝나면 밤중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동네 그 불신자 집 앞에 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3개월 만에 100명이 나왔더라. 그리고 전도하러 이제 부산까지 가려면 30분인데 부산으로 전도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누가 30분 걸려서 거기서 부산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오겠냐고 막 하면서 부정적이 많은 권사님들 길에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버스비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래도 길에다 내려놓고 이분이 당신들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내려놓고 가버린 분. 그리고 하도 어떤 권사님이
고추 농사 지은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밤중에 가가지고 고추 전부 다 뽑아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떤 빌어먹을 놈이 내 고추 농사 지은 걸 다 뽑아버렸다고 이렇게 하면서 열불나가지고 막 그 목사님한테 권사님이 전화했대. 그리고 딸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이 막 해가지고. 근데 거기 어때요?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이번에 물어보니까 그 아파트가 좀 들어선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렇게 20분 30분 떨어진 데서 온대요. 근데 1년에 한 10,000명 넘게 전도를 한다고. 출석이 지금 3,000명이 넘어요. 얼마나 대단하지요. 옆에가 아파트 이렇게 우리처럼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도 목회자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 성장, 이 부흥에 대한 그런 게 굉장한 게 있어요. 근데 제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도 때로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 사업이 기대대로 안 돼가지고 힘듭니다. 또 자녀들이 기대대로 안 자라줘서 힘듭니다. 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 하는데 인정을 못 받고 또 승진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여러분 뭐예요? 이제 이런 어떤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의 경우에 실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또 예수를 믿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주고 나왔는데 어때요? 거기서 종살이해도 구원받아 나오면 그냥 다 좋을 줄만 알았는데 광야로 갔잖아요. 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면 우리를 죽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해요. 왜?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거든요.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어떤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 실망을 넘어서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안 나왔어. 왜 안 나오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들었어. 뭐 때문에 시험 들었는가 보니까 남편이 승진이 안 된 거예요. 승진이 될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이렇게 꼭 어디에 그 원하는 데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자신의 어떤 일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께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 오늘 저녁에 주님 무슨 말씀 전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라고. 분명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어떤 일이 안 되는 분들이 꽤 있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자신의 어떤 일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낙심하지 말라고 해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한번 하세요. 아니 너무 우물우물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요. 네, 다시 뭐냐면 어떤 일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대로 된 것은 좋은 것, 그렇지 않는 것은 나쁜 것. 늘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 젖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된 것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잘된 것이 되고, 아멘. 네, 오히려 내 생각대로 된 것은 나중에 내 기대한 대로 됐던 것이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아유, 지나놓고 그때 내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 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잘 된 것을 보고 어때요? 야, 그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길 진짜 다행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된 것이 때로는 더 큰 축복입니다. 요셉이 성경에 보면 애굽에 이제 팔려갔잖아요. 자신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2번이나 꾸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11 형제들에게 다 어떤 그런 리더의 위치에서 그 형제들을 다스리게 되는 일이었지. 또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까지도 심지어 그런 위치에 있게 될 거라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2번이나 꾸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는 전혀 아니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이제는 좀 나아지는가 보다 했는데 어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동치마자면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그걸 뿌리쳤더니 결국에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긴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감옥 생활하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범들을 또 이제 수종을 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들이 꿈을 해석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여기서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안 좋은 일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이 거기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니까 나는 곧 이 감옥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겠구나, 거기서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졌는데 자신의 기대대로 안 됐어요. 왜?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그때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생각하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가지고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 꿈은 앞으로 애굽에 7년간 풍년이 오고 7년간 흉년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삼아가지고 네가 이런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이런 모든 것을 하라고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셉이 볼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을 때 자기를 잊어버려서 그때 기대를 했잖아요. 정말 자기는 이제 빨리 풀려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풀려나가지고 요셉을 거기서 구출해 줬으면 요셉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수도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가서 그 꿈을 해석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고 이런 자신에게 하나님 주셨던 꿈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잊어버리고 그 요셉의 기대대로 그때 구해주지 않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그때 자기가 풀려났으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안 좋을 뻔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미국에 가면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어떤 공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이 미키 디즈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9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굉장한 소질이 있었는데 이제
성장해가지고 계속 그 그림 공부를 하고 그런 취직을 했어요, 회사에. 근데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고 거기서 한마디로 해고를 당했어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집에 있는데 이제 6개월 동안 집세가 밀려가지고 그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제 목사님이 거기 들어오신 거예요. 보니까 한 젊은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면서 기도하냐고 이랬더니, 제가 이렇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집세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오직 나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목사님이 딱 펼쳐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절대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걸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격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 교회 창고를 보여주면서, 저기서 집이 이제 날 때까지 그러면 잠시 머무르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 디즈니가 그 교회에 있는 창고에 가서 머물러. 근데 보니까 새양지들이 있잖아요. 찍찍찍찍찍찍하고 새양지들이 창고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돼요? 근데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양지를 그 주제로 해가지고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만화가 엄청난 그런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LA가 이 속한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주라고 하잖아요. 캘리포니아 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거기는 사막이 많이 있는데, 이 디즈니가 꿈을 갖기를 어때?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정원, 그런 공원을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대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 이걸 투자를 했는데 계속 5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가서 자기의 이 구상을 얘기해도 아무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한 은행장이 그의 그 투자 제안서를 듣고, 내가 여기에 우리 은행에서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디즈니랜드라는 그 공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됐죠. 그리고 그 안에는 오직 돈을 빌려줬던 그 은행 그 하나만 딱 두고, 그리고 이제 이 디즈니랜드가 세계 각곳에다 공원을 만들어서 월드 디즈니랜드라고 하는데, 그 세계에 있는 곳마다 그 돈을 투자하고 빌렸던 그 은행만을 거기다 뒀다는 거예요. 근데 30년 만에 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됐던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속에 꿈이 있었는데 계속 거기 회사에서 만화를 그리고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안 됐을 건데 쫓겨났어요. 그때는 안 좋은 일이었어요. 오갈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때 안 된 것이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일이야.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했던 일들이, 생각했던 일이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첫째,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멘. 두 번째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대했던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일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돼도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하십시오. 왜 그러냐?
성경에 뭐라 했냐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또 주님이 뭐래?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말하는 대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어. 나는 다 틀렸어. 이제 내 가정은 가정이 깨졌어. 나는 이제는 행복한 인생을 사업에 망했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어도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내가 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그만두게 됐죠.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실패했지만,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믿음 이상도 아니고 믿음 이하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한다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나의 미래와 내 인생과 이 모든 것이 나의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냥 말하고, 그리고 어려우면 이젠 다 틀렸어, 끝났어, 막 이런 식으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저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일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가 아니면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정말 제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마음이 무겁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야. 내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어, 도저히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시려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정말 그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이 일이, 어떠한 그런 계획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될 때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신앙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면 안 돼. 오늘 절대 긍정의 믿음, 아멘.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이거는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돼. 무슨 일을 만났든지 항상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거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반드시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어.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일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변화시켜서 더 놀랍게 사용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업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정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만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안 된다, 이젠 다 틀렸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뭐 이건 나는 실패자야,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 또는 첫째, 실망하지 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어도 이 모든 것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만 믿고 살기 때문에 실패하고 더 이상 난 일어날 수 없다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해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해를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어떤 일이 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어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세 번째, 어떤 나의 계획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어떤 일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막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정말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뜻.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데 이걸 해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과 그런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인내하고 참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어떤 결정해 놓고 어떤 일이 안 될 때 그때 막 무조건 하나님께 이걸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8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를 때는 절대로 내가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신 분들 어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인지 먼저 그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거를 하면은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대했던 일이 안 될 때,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실망하지 말라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가 하나님의 그런 확실한 사인을 받은 게 없었다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16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여기까지. 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자기가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길이 막히고 자기들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계속 이걸 막으시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막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선교의 방향을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틀어가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영혼을 예비해 놓고 그리고 물질로 선교하는데 도울 그런 사업가를 거기 준비시켜 놓고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처소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거기에 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럽의 빌립보로 갔더니 그때부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보십시오. 사업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이 계속 안 돼. 근데 그걸 계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를 하라고 주신 그런 거면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은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지 않고 그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반드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그런 사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나아가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처럼 문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안 맞아. 내 기대하고는 또 그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그게 전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만 장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랍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7번 잠그라고. 그러면 문둥병이 깨끗이 낫고 당신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만이 뭐라면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내 문둥병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니 이건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부하들이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을 때도 했을 건데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서 그대로 했을 때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그거잖아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일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알아야 돼.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오늘 그 말씀을 안 드렸죠. 그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면은 여러분이 그대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생각했던 걸 내려놓고 쫓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될 때, 첫째, 절대 실망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거예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잠언 16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1절에 보면 그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일,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것이라면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기대대로 생각대로 안 됐어도 실망하지 말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인생의 최고 어려운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 가지고 왕의 권좌에서 자기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물론 군대 수를 세워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서 하루에 7만 명 죽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을 몇 번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힘든 일은 바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 자기의 아들 편의 그 백성들의 민심이 다 그 압살롬에게로 가고 자기에게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정말로 더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다윗에게는 최고의 전략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그런 어떤 삶에서 가장 힘들 때 자기를 도와줘야 될 그 아히도벨이 다윗의 친구이면서 가장 그 도움을 줘야 될 그런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어떻게 그 기대를 저버리고 아들 압살롬 편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의 기대와 생각 전혀 그 기대와 생각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배신을 하고 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이제 이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이 날아가고 완전히 이제 어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완전히 그것을 시행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여러분이 기대했던 일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금 반쯤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 인생 살아가면서도 그렇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이런 거를 부딪힐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정말 이런 어떻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저는 제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면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첫째, 실망하지 말으라 했죠. 두 번째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어떤 기대와 여러분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실망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이제 어떤 경우에 정말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고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한 선을 이룬다, 그렇게 약속했으니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나가면요 반드시 그대로 되더라고. 아멘. 야곱이 여러분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갔어요. 거기 가서 한눈에 누구를 보고 반했습니까? 라헬을 보고 반했어요. 그냥 전기가 몇만 볼트가 찌릿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불러서 말합니다. 야곱아, 네가 내 조카지만은 어떻게 그냥 공짜로 일을 시키겠느냐?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외삼촌, 제가 사실은 라헬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품삯을 주실 필요 없고 7년 동안 제가 여기서 봉사를 할 테니까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세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어떻게, 그래 다른 사람이 주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좋지 해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이제 봉사를 했잖아요. 근데 7년 봉사하고 나서 결혼식 잔치, 혼인잔치 하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히죠. 예. 그런데 가서 따졌어요.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예? 내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이고 이럴 수가 있냐. 그때는 뭐 신부의 얼굴을 다 가리고 결혼식을 하니까. 그 이제 네가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7년 봉사한다고 하면은 내가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시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로 하고, 이제 레아와 7일 동안의 신혼 기간을 보내고 나서 또 라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14년 동안 이제 머슴살을 하죠. 그리고 두 여인이 그런 어떤 그 틈에서 막 자녀를 낳는 그런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야곱의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라반이 야곱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 이런 인생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일들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뭐를 이루어요? 12지파를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네, 그게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 우리가 조금 전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요셉도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자기를 원하는 때 구해주지 않고 이랬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었어요? 선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다 우리에게 어떤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일이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을 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을 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은 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어. 내가 힘들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또 정말 불행한 것 같고 나에게 이것이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에게 그것이 더 큰 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인도하소서. 저의 의지로는 갈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붙들어서 기쁨의 승리 모든 것 이루리라. 아버지 주 하나님 영광. 예비된 길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예비된 길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주님 도와주소서. 다시 주님 이걸 모니터를 약간만 키워보세요.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인도하소서. 저의 의지로는 갈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제 마음을 붙들어서 기쁨의 승리 모든 것 이루리라. 아버지 주 하나님 영광. 예비된 길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예비된 길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마이크를 좀 더 키워봐요.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지금 나의 기대와 어떤 일이 생각대로 안 되었어 실망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된 일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게 하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일이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었어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어떤 일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을 때 혹시 우리가 뜻을 잘못 분별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라면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선하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좋은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때로 어떤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전화이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